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NIU 저널리즘 교수님이신 이 제프 자비스가 자신의 컬럼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은 거짓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했을 텐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거의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터넷에 정말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이것을 주도한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링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구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뉴스가 있는데 몇 해 전에 기획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구글이 시작되었을 때 이 초반에 함께했던 직원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적해 나간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이 마리사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글의 20번째 직원이며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구글의 대변인으로 또한 임원으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구글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이분이 만든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구글이 만들어질 당시에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잘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소개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첫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사를 불러서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녀는 그들의 부름에 굉장히 창의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글 이 6개의 알파벳과 이 검색창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심플한 페이지를 만든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이 구글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쟁쟁한 모든 기업들을 물리치고 이 검색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글의 새 역사는요, 한 사람을 부르고 그들과 동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 구글에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리더로 세우셔서 이 땅에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이후에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수많은 부르심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부르심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기분이 좋으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뭐 자기야 여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뭐라고 부르세요? 야, 어이, 뭐 거기, 예. 뭐 위급할 때는 뭐 이름을 이렇게 부르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왕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는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좌정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매우 악한 세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시지 이 사사 시대의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2장 10절의 말씀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는요, 악한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레위인의 이야기죠. 사사기 19장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 19장 앞에 딱 보면 제목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성경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한 레위 사람의 첩.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분깃은 하나님의 성소,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세우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완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제사를 세우라는 분깃을 주셨다. 유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의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또한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서 제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요, 그 시대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첩을 데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것을 오늘날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들, 이 영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관광지 가운데 굉장히 큰 성당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에 가면은 큰 규모의 성당들이 있죠. 로마에서 북쪽으로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플로렌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로 고딕 양식으로 거대하게 건축된 플로렌스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의 이 좌우 이 길이가요 축구장 4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1400년대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당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니 이 한 지역교회의 기쁨을 넘어서 이탈리아와 전 유럽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도 굉장히 컸겠죠.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죽어가고 결혼을 하고 또한 그들의 선교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더 나아 중동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선교였을 거예요. 그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교회가 오늘날의 관광지, 하나의 박물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광하다 한 목사님께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이드가 좌석이 한 2만 석 정도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예배당. 아마 2만 명이 찬송을 부르면 엄청난 예배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즘에는 주일에 몇 명이나 출석합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답합니다. 12명이요. 목사님이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1200명이요? 아니요. 12명이요. 대부분 70대 할머니로 교회 건물 유지를 위해서 관광 도우미 역할을 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유럽에는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최근에 이런 교회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 가운데 예배자들은 다 사라지고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있는 현상. 그 건물은 관광지,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종교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찬양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더 이상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종교적 행위로 가득 찬 그냥 종교 박물관으로 교회가 변해버린 것이죠.
예배가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배에 집중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 심령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예배실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잘 되어지고 있지 않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마음을 다시 한번 관리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마음을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예배실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의 그냥 종교적 행위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요,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현상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 쭉 이어져 온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크푸드를 계속 먹으면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먹으면 문제가 생기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 어느 순간 가운데는 찬양이 입술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던 말씀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성도의 교제도 어려워지죠.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하나는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옮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대개는 5년 안에 열에 업은 동일한 경험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같은 경험 가운데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옮기면서 악순환이 계속 번복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혈류병 환자죠.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그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타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많은 교회를 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태만 더 심각해졌더라. 하나님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의무적인 종교 행위를 반복하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영혼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요? 제가 달라스에 와보니까요,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교회 나가지 않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연유로서든지 어떤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과 함께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도 아픈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오늘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자꾸 엉뚱한 곳에 가서 대답을 해요.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된 이후에 세 번째 부르심에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심에 응답하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반복되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그를 부르셨을까? 부르면 와서 답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자꾸 답을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알자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배가 일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셨죠? 저희 아이들 아빠가 목사이니까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아침에 막 거의 죽을 것처럼 막 차에서 기절해 있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기도 시간에 다시 본당에 누워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한숨을 더 자려고 하는 그 모습이 사실 제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자리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지식은 점점 더 쌓여집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우리의 죄다. 부활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제 삶 가운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비슷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성막에서 봉사했으니 제사장으로서의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실제를 마주해야 내 안에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 한 영혼에게 리치아웃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이 매 주마다 일상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지침을 엘리가 알려주죠.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엄청나게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어머니 한나의 손에 이끌려서 실로에 성막에 가서 자랐습니다. 그가 성막에서 자라면서 본 것은 경건한 제사장들의 섬김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기정이 잘 보이지 않는 세대. 예배가 한 사람 가운데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아마 내면 가운데 스트러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가운데 이 분열된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그때 늘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텐션이 있어요. 밥도 교회에서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편은 또 목사님 욕하고 한쪽 편은 또 욕하는 그 사람들을 또 욕하고 또 그러다 보면 중도파도 있고 니네 세 파로 갈려져 가지고서는 엄청 교회가 매주마다 교회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나 힘든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선배 제사장들은 전혀 본이 되어지지 않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불행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교회의 불행은 본 것이 없는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랐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락하는 이 시기 가운데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져 신학교에 갔다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사역인 줄 알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함께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그 하나님, 신적 계시가 그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사실 한마디면 충분하죠.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사랑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졌을 때 저는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세 마디 하셨어요. 시연아, 사랑한다. 힘들지. 저는 딱 세 마디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울렸는데 그 음성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울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진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군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마디 하셨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이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이 교회를 이끄시겠구나.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새 소망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사무엘이 그것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간 것이죠. 저는 그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 첫 신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가능하면 격려하고 가능하면 힘이 나는 밝은 메시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고 힘이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좀 축복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자꾸 선포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주일 첫 주부터 이 어두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첫째로 내가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둘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이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온전한 반응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부르심을 듣고도 저기 이상한 곳에 가서 자꾸 응답하고, 그 사이에 막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내 감정과 내 유익과 나를 중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이 썩어질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그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소망이 사라진 이 세대 가운데 온전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인 것은요, 우리의 앞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삶인가? 라는 생각들을 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 것에 순종하며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영혼의 회복을 부흥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달라스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